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의 인도를 따라 우리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주를 바라는 중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게 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우시오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영적 배부름이 충만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말씀의 풍성한 자리가 되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배부름이 있게 하시고 또 실만한 물가가 되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시어 주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튼실한 하나님의 양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자성어라는 말을 잘 합니다. 4글자로 이루어진 한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사자성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자 4자를 통해서 그 함축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굉장히 깊은 뜻이 있고 또 이렇게 확실하게 그 뜻을 전달하는 그런 이제 함축된 용어,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 중국의 역사나 고사에서 또 시가 등 옛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자성어 모두가 다 중국과 관련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본에서 유래된 것도 있고 또 서양에서 유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말 속담에서 유래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꼭 사자성어가 이렇게 중국의 고사나 역사와만 관련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자성어가 교훈과 비유와 상징 등을 함축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길게 설명하지 않고 사자성어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고 또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정치인들이 자기의 의견을 내세울 때, 또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때, 혹은 자기의 이 심정을 표현할 때에, 또 앞으로 계획을 얘기할 때에 이렇게 사자성어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사자성어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5 5자에 떡병자 그리고 둘 2자에 이제 물고기 5자니까 우리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굉장한 표적을 나타내셨다 했을 때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얘기할 때도 삼위일체라는 사자성어를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서 합니다. 하나님께는 삼위가 계시는데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계시는데
이 세 분은 하나로 이렇게 일체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중요한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신칭이라는 그런 이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함축하고 있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자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이 사자성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받는다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관통하는 이런 교리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내자로 되어 있는 이신칭이라는 사자성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외식한 일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대중 앞에서 이렇게 면전에서 크게 책망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게바의 베드로의 행위는 굉장히 율법적이었고 또 할례자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믿음에서 떠난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인 사람이 사도가 이런 외식적인 행위를 하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였던 바나바까지도 거기에 유혹을 받았고 그도 역시 이렇게 외식적인 행동을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저희의 잘못된 율법주의 또 선민주의, 할례받은 사람만 구원받고 율법 지킨 사람만 구원 얻는다는 이런 잘못된 이 율법주의와 선민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복음에서 벗어난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런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대면해서 호되게 책망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됐다라는 것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충분하지 무슨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천명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할례로 돌아가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가 구원받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밝히면서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살아서도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죽을 때에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겠습니까? 외부적인 유혹도 받지만 나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죠.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항상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흔들림이 없이 죽는 날까지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먼저 외칩니다. 자, 15절부터 시작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뭐냐 했을 때에 유대인이어서 우리가 얻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원래 지금 유대인이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원래 유대인이죠. 이방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니까 구원을 얻느냐? 유대인이니까 천부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 있고 구원을 보장받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느냐? 이것도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어야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의롭다함은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강조를 하죠. 여기 의롭게 되는 것 혹은 의롭다함 이런 말이 오늘 본문 성경에 5번 나와요. 자, 16절에 3번이 나오고 17절에 1번이 나오고 또 21절에 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 칭의라는 말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심으로서 우리가 받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죄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죄 선언, 법적 용어거든요. 이 칭의에 반대되는 용어가 뭐냐 했을 때 그건 정죄예요. 죄인이라고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정죄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재판관이 어떤 사람을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칭의예요. 반면에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죄가 있다고 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말이나 정죄라는 말이나 모두 다 재판관이 내리는 법적 용어란 말이에요. 이 법적 용어, 법정 용어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이렇게 불러주신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말,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했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놓고 볼 때에 우리 인생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다 지킬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범법자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다 어겼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몇 가지나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법률 조항 가운데서 한 가지만 어겨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말씀을 살펴서 알겠지만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지키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지키지를 못해요. 지키지 못할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하는데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법을 제정을 했다면 그건 국민들을 힘들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법은 만들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킬 인생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또 우리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서 도저히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마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또 죄인된 내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당연히 구원받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 강조하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할례 받음으로써 우리가 선민된 표식을 갖고 있고, 또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백성이 된다 하고서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과 그리고 율법주의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할례라는 선민된 표식을 가져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자, 죄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이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용서받는다고 이렇게 법을 정하셨지만 그 속죄 제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제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희생 제물을 분명히 준비를 해야 해요. 그런데 희생 제물을 그냥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서 제가 용서받는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희생 제물을 잡기에 앞서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제물과 죄인의 머리에 양손을 놓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죄가 희생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희생제물을 잡게 될 때에 그의 죄가 희생제물이 대신 죽어서 이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죄인이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속죄 제사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죄가 희생제물에게 전가가 돼서 이 희생제물이 대신 내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 때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지, 단순히 속죄 제사 많이 드려서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또 희생제물 우리가 굉장한 거 바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는 속죄일 제사가 있습니다. 이건 1년에 한 번 지키는 제사입니다. 속죄일 제사는 어떤 때 지키는 제사인가? 보통 때도 죄를 지면 속죄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민족적인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개인이 그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민족적인 죄악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짓고 또 그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때는 내가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또 내가 죄를 지은 줄 알았지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속죄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을 정하시고 그때에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개인의 지난 1년 동안의 묵은 죄를 다 한꺼번에 용서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속죄일을 우리가 보통 대청소 열심히 하지만 1년에 뭐 한두 번 이렇게 대청소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속죄일을 또 다른 말로 큰 대자를 붙여서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의식이 있죠. 대속죄일에 모든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염소를 한 마리를 제비 뽑아서 이렇게 딱 둡니다. 원래 2마리인데 2마리 가운데 한 마리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요. 또 한 마리는 이제 속죄 제물로 잡아요. 그런데 광야로 내보내는 이 염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사헬의 염소라고 얘기를 해요. 아사헬이라는 말은 내어 보낸다는 뜻이에요. 이 광야로 이 염소에게 안수해서 그래서 광야로 염소를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염소가 광야로 나가게 되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염소가 광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모두가 다 용서받도록 하는 거예요. 저희 죽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아사헬의 염소를 놓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외친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아사헬의 염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속죄 제사,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실 때에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바로 상업 용어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빚을 다 갚았다는 말이에요. 죄의 빚을 다 갚았다. 우리가 속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노예가 자유함을 얻게 될 때에 이제 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지불하는 돈을 속량이라고 그러거든요. 돈을 지불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빚진 것을 다 갚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갚지를 못해요. 이것을 누가 갚아주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수 처리를 하신 거예요. 완부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입니다. 아들은 절대로 자기의 빚을 갚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는 빚쟁이로 살아야 합니다. 채무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는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숨어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는 평생에 쫓기며 살아야 합니다. 살았으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자신의 잘못으로 그는 이런 무거운 빚을 지고 숨어 살아야 하는, 쫓기며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큰 부자여가지고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서 이 아들의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이제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속량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상에서 외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는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내 어떤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그 모든 빚을 갚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이신칭의의 그런 은총을 얻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칭의의 효력이에요. 이 칭의의 효력이 언제까지인가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칭의의 이 효력이 무한하지 않고 내게서 거두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자, 17절 말씀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는 모습이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은 율법대로 다 살지를 못하고 역시 죄인으로 이렇게 또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서 죄인으로 규정이 돼버린다면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다 씻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그대로 놔둔 것밖에 더 되겠느냐? 지금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바르게 살지 못해도 그 모든 것까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한다면 다행인데 그리하지를 못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빚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빚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빚을 다른 사람이 탕감을 해줬어요. 아버지가 탕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그 빚을 온전히 다 갚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자식인 내가 열심으로 더 벌어가지고 내가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상실한 것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원망스럽겠죠.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네 빚 가운데 내가 절반 갚았다. 절반은 네가 갚도록 해라. 지금부터 더 열심히 일하고 전략하고 해서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좀 전략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절반을 내가 갚았을 텐데 아버지가 그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빚이 절반이나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이 다 갚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 모든 것이 다 갚아지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든 것밖에 더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에 있는 말씀도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헐었던 것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서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를 헐어버렸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율법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동안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던 내 모습을 놓고 볼 때 내가 나 자신을 범법한 자로 만든 것밖에 더 되겠느냐. 지금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다는 거 이것과는 내가 단절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다는 거 나는 이거 절대로 믿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이겁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요구대로 다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요구에 다 순종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여전히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해요.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칭의라는 말은 내가 의인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칭의와 의인 된 것을 혼란스러워해요. 칭의라는 말은 내가 자격이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실제는 의인이 아니에요. 왜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내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으면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율법도 절대 어겨서는 안 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다 순종하고 사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도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100%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도 칭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를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다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100% 이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을 얘기할 때, 그 순서를 얘기할 때에 이제 이렇게 칭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처럼 살려고 애쓰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변화돼 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성화의 과정 끝에 우리가 100점이 이룰 수가 있느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100점짜리가 되느냐? 절대 못 돼요. 절대 못 되고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40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점짜리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80점, 90점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라니까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다 이루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100점짜리가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화라고 말을 합니다. 40점짜리도 90점짜리도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채우셔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100% 이루고 사느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그런 중요한 의식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피를 발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져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바를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가 유월하도록 넘을 유자와 넘을 지나갈 월자입니다. 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이지 이스라엘이 어떤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예식을 지키기 전이나 지키고 난 후나 똑같은 사람이었지 이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져 가지고 저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구원 얻고 난 다음에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강도는 무슨 선행을 이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마음에 상당히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놓고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내가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섬기는 것 같은데 육신으로는 내가 세상 법을 섬기고 또 율법을 섬기는 율법 앞에 죄인된 모습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의 행위가 100점을 채우지를 못했으니까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칭의의 교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저 어떤 목사님이 기차를 타셨는데 맞은편에 이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신가요? 하고 물었더니 참 신앙이 좋으시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저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늘 그것이 불안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어떤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의 대속점으로 내오셨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셔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구원 못 받느냐 이것을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걸 보고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아유 목사님 말씀 다 하신 뜻은 잘 알겠는데 그래도 난 안 믿어져요. 내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죄인이거든요. 뭐 설명을 해도 안 되니까. 그런 사이에 영문이 와가지고 차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는지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조금 전에 영문이 당신이 뭘 봤습니까? 당신의 외모를 봤습니까? 당신의 옷차림을 봤습니까? 당신의 짐을 조사했습니까? 당신의 학벌을 봤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선행을 힘쓰고 살았는지를 봤습니까? 영문이 뭘 봤습니까? 또 차표 검사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내 옷차림새가 어찌하든지 내 과거가 어떻든지 내가 의롭게 살았든지 잘못 살았든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지까지 가는 차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영문은 그것밖에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도 우리 인생 여정을 마치고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다른 거 안 봅니다. 죄인된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느냐인가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내 구주로 믿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렇군요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의 교리를 바로 알아야 해요.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또 칭의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만큼 이룰 정도로 내 신앙이 성숙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불러주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탄식한 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안타까운 모습을 놓고 탄식하고 또 탄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그렇게 자신이 저주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진실되게 믿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 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밝게 알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절대 내 행위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자꾸 죽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어긋나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 나는 그동안에 한 일도 없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고 그래서 난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이런 소리 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내가 다 이루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지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신칭의의 그런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그 죽음을 예수님이 내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주님은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에요.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서 이것은 하나님 은혜다. 절대 율법으로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피하면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헛되게 죽으신 것밖에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혹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좀 위로가 되고 뭐 깨닫는 것이 있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또 우리는 찬송을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에 어떤 평화가 찾아오면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과분하게 받게 됐을 때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이 과분한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과분하게 받았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아들 참 못된 아들이었죠. 스스로 생각해도 굉장히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스스로 생각해도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한 죄인 이 아들을 다시 자신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돌아온 아들이라면 아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고개 들고 살라고 아버지 그러세요. 적어도 좀 그래야 하거든요. 더구나 자기 형을 생각하면 그런 생쇼라도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회복에 대해서 아들로 회복함을 입은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과분한 사랑을 아버지가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한 사랑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절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구석이 없어요. 내 주변에 나보다도 훨씬 착하게 산 사람 많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과분한 은혜입니까? 사랑입니까?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구원의 조건을 나를 놓고 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난 아닌데, 저 사람이 더 착한데,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된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이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안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스라엘이 유월절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주체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이런 다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랑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나 된 것은 다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를 보면은 실망스러워요. 왜요?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도 세례받기 전에도 나 자신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인데 이제 세례받고 구원받고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는 죄가 멀어지고 내가 참 천사처럼 그렇게 성숙된 모습으로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야. 하나님이 정말 잘 택하셨어. 이런 말을 들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나 교회에 이런 직분 받았다고 말하기도 부끄럽거든요.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교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종교만이 있다.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 종교를 구분하면 딱 두 가지다. 하나는 하라의 종교다. 뭐 해야 우리가 거룩해진다, 구원받는다. 또 하나의 종교는 뭐냐? 은혜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하라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해요. 내가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 은혜가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 예수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다. 이게 하나님 은혜다. 이 은혜를 믿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죽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구원받기 힘듭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그런 모습 갖지 말고 대신에 이런 나 때문에 아무리 평생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썼지만 이것밖에 안 되는 나인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칭의의 교리를 놓고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다. 이것을 잘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예요. 크레머라는 신학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신칭의의 믿음을 가르친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의 헛된 영광을 뒤엎는다. 이를 부인하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적자이며 인간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꾸 내가 뭐 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봉사 많이 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내가 마땅히 구원받을 사람이야. 이건 다 인간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복음의 대적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또 칭의의 효력, 다시 말해서 칭의는 나의 죄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이 신칭의의 교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신앙의 연조나 열심이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을 얻고 위안을 삼고 또 구원의 조건으로 훈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되게 믿습니다. 이 신앙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신칭의의 교리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를 기뻐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속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울 때가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나를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혹시라도 율법의 행위와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또 우리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잘못된 생각 같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인지라 우리 주께서 이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주님의 십자가만 앞세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